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오늘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들으라.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가고 있죠. 광야 길을 가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광야이고 또 신앙 생활도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자꾸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원망했는가는 우리가 알죠. 11장 1절에 보면은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을 때죠.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3장 31절에서 33절 보게 되면은 가데스 바네예요. 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10명이 말합니다. 그 정탐한 지역에 대해서 아예 악평을 하죠.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처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거주민들이 장대하고 지역은 아주 험난하고 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은 뿐이다. 이렇게 악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도 모자른데요. 밤을 새우면서 아예 통곡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불평을 또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14절 말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그 눈을 빼려고 하는구나. 본 눈.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고 불신앙의 눈이 있거든요. 어, 41절, 14절, 41절. 16장 41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원망하여 통곡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절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원망하는 말을 듣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4장 1절에서도 통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광야길에서요. 언약을 잡은 사람은 몇 명이었죠? 언약을 잡은 사람은 3명. 전부 다 그 내면 속에 언약이 없었어요. 언약 잡은 자는 단 3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잡은 3명이면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교회 안에요. 언약 잡은 3명만 있으면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냥 언약이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잡은 3명이면 교회는 삽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통곡하는 눈을 뺀다는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 60만 명이 있어도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 잡은 3명만 있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사람을 보느냐, 환경을 보느냐. 가장 어려울 때 진짜 언약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시죠. 우리 불신앙도요, 하면 할수록 잘합니다. 믿음도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하면은 믿음이 자랍니다. 불신앙도요, 뿌리 내립니다. 불신앙을 자꾸 하다 보면은 불신앙이 아예 뿌리 내리고 정착을 해요. 믿음도 뿌리를 내리죠. 사람의 말도요, 들으면 들을수록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뿌리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도 계속 하게 되면은 뿌리를 내려요. 기도가 쌓여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부
하나님 보좌의 그릇에 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기도가 쌓인다.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은요, 이 언약을 잡은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이 모든 렘넌트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리 숫자를 세질 않았어요. 뭘 봤느냐? 정확한 언약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셨어요. 확실한 언약을 잡은 두 명을 통해서 후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만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되는 선생님들은 가슴에 꼭 담으셔야 돼요.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됩니다. 자료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서론이지요. 본론은 뭐냐?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야 후대를 살립니다. 그래야 렘넌트들이 삽니다. 자,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우리 같은 교회가, 우리 단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느냐? 단체가 크다고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고요. 작다고 세계복음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당연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세게 해주신 거예요. 세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너희가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너희가 전해라.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이 이 복음을 세계에 전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제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갔었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세계에 전하라고 필요한 경제,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당연한 계획을 갖고 계신 세계복음화를 놓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만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흩으신 거지요. 세계복음화 속에 반드시 운명을 바꾸는 절대 언약이 있었다는 것. 그 언약을 잡은 자가 누구냐?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고 당연한 하나님 계획은 세계복음화다.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과 그 친구 에스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은 인물을 쓰신 게 아니고 훌륭한 것 쓰신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모르면은 뭐가 됩니까? 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이 쓰임 받은 사람들도 보세요. 포로가 되어 있는 속에서 쓰심 받은,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있다. 그때 뭐냐? 정확한 언약 잡은 자를 그 속에서 쓰시는 것이다. 속곡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쓰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단어, 그거를 알고 모르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요, 이단들도 세계복음화를 외쳐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속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 그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했느냐?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유랑 민족이 되면서 그 중에 절대 언약 잡은 소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치, 과학, 교육, 경제 속에 뛰어난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을 알리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든 속국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든 유랑민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만 있으면 된다. 세계 복음화를 모르면은 계속 재앙이 올 겁니다. 왜냐? 이 땅에는요, 재앙은 그칠 수가 없어요. 계속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재앙이 오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재앙을 해결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치인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건 하라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세계복음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인데 뭐냐?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있단 말은 대열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진짜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고기, 생선, 야채를 못 먹어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 속에 내가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잊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편해야 돼, 마음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필수 계획입니다. 자,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필수 계획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하나님이 놔두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죠? 모세 어머니를 쓰신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원망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모세를 살릴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악조건에서도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게 모세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왔는데도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모세의 어머니는 원망할 조건 트럭으로도 몇 트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믿음이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필수 계획이다. 오직 요거 하나만 보고 모세를 숨겨서 키운 거예요. 숨겨서 키우고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려야 될 때는 죽으라고 버렸습니까? 살릴 것을 믿고 버렸습니까? 살릴 것을 믿고 떠나보냈어요. 아예 믿음이 없었다면은 바구니에 대충 넣어가지고 떠내려 보냈겠죠. 그리고 따라가지도 않았겠지. 어차피 죽을 건데. 슬픈 마음 달래고 위로하고 가슴을 치며 그냥 안방에 누워있겠지. 그죠? 환경, 여건, 정치적으로 이거는 내 힘으로 살릴 수 없는 상황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한 가지만 갖고 있었다니까. 머리도 복잡할 거 없어요. 믿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그래서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그죠?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바구니에서 품에 안았을 때 포기 안 했어요. 끝까지. 나중에 유모로 들어갔어요. 믿음의 사람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평을 하고 말이 많아요. 일단은 믿음이 아닌 것은 말이 많아. 믿음은 말이 없어요. 한마디면 돼. 믿음. 그죠? 원망, 불평, 악평은 보세요. 뭐 고기 못 먹는다, 생선 못 먹는다. 거기서 뭐 마늘, 부추, 파 그런 거 나옵니까? 성경에. 그잖아요. 믿음이면 되는 건데 별거 다 나와. 불평하고 불신앙에는. 정확한 언약에는 하나밖에 없어. 믿음. 단순해. 그래서요. 생각이 복잡하질 않아. 출애굽을 해서 광야는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필수라니까요. 필수. 공부할 때도 필수 과목이 있다니까. 국영수. 그러듯이 필수 있어요. 출애굽은 필수. 광야 통과는 필수야.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우상을 꺾는다? 필수. 홍해를 건너는 거? 필수. 이거는 하나님의 꼭 필요한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내게 필요합니까? 이건 나에게 필요한 거요.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요. 출애굽은 나에게 필요한 거라. 광야 통과는 내게 필요한 거라. 그렇지요. 애굽의 10 재앙을 통해서 10 우상을 꺾는 것도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요,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언약궤와 성막을 주십니다. 사람 말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 그래서 성막과 언약궤를 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광야길을 통과하는 데는요,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수 계획이라. 그런데요, 누구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필수 계획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냐 이거지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 잡은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온 백성이 원망하고 같은 동료 12명 중에 10명이 원망할 때 딱 눈치 보고 숫자 보고 분위기 보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새가 기울었구나. 아, 분위기가 안 되겠구나. 동조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본색이 딱 드러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본색은 절대 언약인 거예요. 절대 불신앙에 동조하지 않는 원색적인 믿음을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죠. 거기 같이 원망할 필요가 없죠. 그 같이 악평할 수가 필요 없죠. 아니, 여호수아 갈렙은 눈이 없습니까? 10명이 본 걸 이들은 못 봅니까? 다 봤는데. 10명이 말하는 거 여호수아 갈렙은 말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만 고백했어요. 똑같은 형편에서 믿음을 얘기했어요. 다 원망과 악평과 불평을 쏟아낼 때 이들은요, 언약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렘넌트를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왔는데 자기 생각을 내놓고 언약을 잡은 겁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믿음이 회복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이 여호수아 갈렙 2명 때문에 믿음을 회복했어요. 이 2명 때문에 후대가 살았어요. 이 2명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했습니다. 이 2사람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시작됐다는 걸 아시면 돼요. 사람들은 재앙이 뭔지를 모릅니다.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아닌 것이 재앙이에요. 언약 아닌 것이 재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시키는 것이 필수 계획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것이냐?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안전하게 살고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회복이에요. 광야길 통과할 때 성막과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회복입니다. 왜 이걸 주시나요?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사람은 당장 뭐가 될 것 같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적어요. 물론 설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은 납니다. 설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성공은 안 됩니다.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민수기 16장을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고앗 자손
이들이 불신앙을 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이죠. 지금 말하면은 땅이 갈라져서 한순간에 이들이 다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은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다시 나단과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또 불평합니다. 네가 우리 형제들을 죽게 했다고. 아니, 형제들이 죽어가고 내 가문이 열문지하에 멸망했다면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를 찾아와서요, 또 원망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형제, 우리 가문이 망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향로의 불이 이들을 핥아버려가지고 전염병이 올라서 한순간에 몇천 명이 또 죽었어요. 지진이 나서 삼킨 사람보다 더 많이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불신앙은 죽어도 못 깨닫는다. 저주 재앙이 와도 불신앙은 안 없어진다. 왜 그러냐? 그 불신앙 배후에 악평을 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이 꺾이는 유일한 길은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시, 그리스도만이 저주 재앙의 근원을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시, 그리스도만이 불평과 원망과 악평과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이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회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원망과 불평과 악평과 이 흑암은 꺾일 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느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만 알고 외칠 줄만 알지 내가 세계 복음화 속에 진짜 있는 사람이냐? 나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할 거냐? 다른 것 찾고 있다면 그게 동기거든요. 틀린 것이거든요. 틀린 언약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을 탁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광야길은 필수 계획이에요. 내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요. 그건 통과해야 되는 과목이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면요. 과락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과락 점수가 나왔다고 그냥 지나가면 학점이 안 나와. 나중에 가서 졸업 사정 볼 때 졸업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 과락된 점수를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 학점을 보충해 놔야 나중에 졸업이 돼. 이게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없는 필수 과목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수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 통과가 뭐냐? 6월절입니다. 피언약이죠. 광야는 필수로 통과해야 됩니다. 뭡니까? 절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아니면은 광야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필수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중요한데 나에게 복음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언약 회복하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낙 산지를 차지하는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군대와 든든한 백이 있어서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낙 산지를 점령한 게 아닙니다. 절대 언약 가진 여호수아 갈렙이면은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회복해서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화 하라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통해서 바울을 세우셔갖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정확한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 언약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외로울 수 있어요. 외로운 것은 친한 친구가 없다고만 외로운 건 아니거든요. 가족이 없다고 외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친구가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다니까요. 가족이 다 모여서 북적거리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다니까. 그죠? 다 각자 자기 방에 있고 다 있는데도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 사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괴로움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지요. 그러면 외로울 때 뭐란 말입니까? 흔들릴 때, 괴로울 때 뭐란 말입니까? 거기서 내가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언약의 말씀. 어떻게 찾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뭐 하느냐? 정시 기도하라는 거고, 정시 예배만 드려도 돼요. 처음에는 찬양이 듣기 싫은데 한 절, 두 절 찬양하다 보면은 외로움이 사라지고요. 흔들리고 괴로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할 때 찬양 듣기 싫다고 가라고.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찬양을 딱 한 장 불러봐요.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은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듣기 싫어 그러잖아요.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를 딱 축복 기도해 줘요. 그리고 나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예요? 영향이 갔다는 거예요. 정시 기도, 정시 예배가 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면 돼. 지금 예배하면 좋겠다. 그때 찬양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뭔가 선택할 때,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할 때 뭐 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뭘 기도합니까?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여호수아 갈렙 언약 잡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이끌고 가나안에 가게 하셨어요.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셔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외롭고 흔들리고 괴로운 거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위협을 느끼고 아침 일찍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싸갖고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 자다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봤어요.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했어요. 그게 베델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100%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1% 나만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자. 100% 불신앙의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믿음의 말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날은.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이 사람에게 1%의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현장에서 선택을 할 때,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 믿음의 말이 쌓이고 뿌리 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